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7일,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또한 이 특별한 시간에 비록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힘과 은혜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공급받고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 땅에 내린 눈도 또 계절 중에 겨울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땅,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또 청년으로 또 장년으로 더 나이를 먹어서 이제 노인으로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평생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인도하심에 우리는 외면하거나 모르거나 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참으로 무섭고 전염성이 강한 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견디고 이것으로부터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더 지혜롭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어떻게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이웃이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우리의 삶은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생활의 기본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대처하고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 모든 아이들 또 장년들 우리 노인들의 일까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이 변화하는 이 캐나다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적응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과 혹은 목표한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 더욱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힘써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는데 그의 생명을 바치기로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서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방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도한 하나님의 종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밝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감사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7일 1월의 셋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는 주현절후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신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2021년 저희 교회의 선교지들을 함께 보고요. 또한 선교 약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타리오주 전체에 락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 지난 주간에는 스테이 앳 홈 긴급 사태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필수적인 일에는 가급적 움직이시지 말라, 외부 활동을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인데요. 우리가 이 비상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있으면 예배당 사용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시 와서 우리 관리하는 일에 또 행정이나 헌금 드랍하는 일에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좀 더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또 교회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연중 성경 읽기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헌금은 안전하게 또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내주신 헌금에 대한 헌금 영수증 발행을 이제 곧 재정부에서 할 텐데요. 그 헌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영문 이름과 또 주소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직접 전해드리지 못하고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확인할 때에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 2021년 36년차 사무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위임하신 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회의록은 정회원 되신 분들에게 발송해 드렸고 또한 교회 게시판에도 게시해 드렸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오늘은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의 본문으로 교회여 이것들을 붙잡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주일부터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비록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굳세게 세워져 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격려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의 당당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자, 우리도 이런 교회를 함께 꿈꾸자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오늘은 우리 2장으로 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며 또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본받아야 할 그 무엇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가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또한 사람을 통하여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에도 보니까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다음 주에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키면서 2021년 선교 약정도 함께 할 텐데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그 복음의 전달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기로 함께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세기 그 초창기에 그 초대 교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사랑스러운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고통, 환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데살로니가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편지에서 여러 차례 감사를 표시를 하죠. 2장 13절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반복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편지 양식을 보면 감사 인사는 맨 처음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게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맨 앞에도 감사했지만 끊임없이 감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의 편지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조금 전합니다. 어떤 변호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난 뒤에 그 뒤에 사도 바울을 모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어떤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서운함을 갖고 있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혹은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거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이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했는가? 우선은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요? 청지기적 자세. 자, 2장 3절 4절 보실까요?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검정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검정은 뭐냐면 검정 교과서 이런 겁니다. 공인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았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김받아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행한 그 복음 전도가 자기의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지로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환심을 사거나 인기를 끌려고 했던 그런 자세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행했다. 그게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죠. 그 청지기의 자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청지기로서만이 아니라 또 어머니로서도 대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로서. 2장 7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 어머니로서 강조되는 것은 유순함이라고 하는 단어죠. 네.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가지는 권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제가 부모가 되어서 제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까 자녀 양육하는 일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거죠. 네. 당장에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고 있는 저의 모습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거는 저의 부모님도 저에 대해서 참 많이 참으셨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한 사랑은 온유하며. 네, 똑같은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은 아버지처럼 행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그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자녀에게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다.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세 가지의 자세가 나오죠. 첫 번째는 청지기. 어떤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또 두 번째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이. 어떤 어머니? 온유한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또한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는 수고하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는 도전이 되고 또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복음의 배달꾼 아닙니까? 네, 복음의 유통자, 복음의 배달꾼. 저도 배달의 후예인데, 네. 항상 저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살겠다. 좋은 목회자인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나도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게 사실은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복음의 배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 오늘 환난, 또 고난, 박해, 대적, 방해 뭐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해서 방해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즉 믿음의 방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해도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또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기를 원했지만 방해가 있었다.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가지 못했다. 사탄이 그 관계를 가로막고 사랑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둘을 갈라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코비드-19로 인해서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소셜 디스턴싱 아닙니까? 네,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 어찌 보면은 이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어찌 뭐 스피리추얼 디스턴싱 같이 그렇게 막 갈라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거리를 두게끔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일에는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데 마귀는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 나누면서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일에 마귀는 방해합니다. 왜 방해하냐? 이유가 있죠. 그만큼 교회의 영적 잠재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비록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그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는 그 그리스 반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커가는 교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깨기 위해서 항상 먼저 깨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팀워크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저는 팀워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 팀워크를 깹니다. 어떻게?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선한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펼치는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죠. 목회자에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가해지고 또 쇠락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시험 드는 일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오해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하는 일들, 불화하게 하는 일들,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필사적으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럼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공격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믿습니다. 우리도 필사적으로, 우리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탄이 방해하는 반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고 서로 본받는 일을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가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빨리빨리 뚫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런 약자라고 하는데, 저는 SNS를 다른 말로 제게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뭐냐?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영적 서로 연결지어주는 그런 고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통로를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간에 그 영적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제가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도, 격려를 먹고서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감사하죠. 저의 연약함, 건강 때문에, 또 영적 상태 때문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나의 영적인 친구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더욱 굳세어지는 그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깊은 영적 유대 관계를 통해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어 나아갑시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가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교회여, 이것들을 붙잡으라. 우리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오늘 같이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먼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전파될 때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요. 똑같은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씨가 달라서예요? 종자가 달라서? 아닙니다. 떨어진 땅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은 귀한 것이다. 아멘. 예,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받을 때 그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시편 19편에 보면은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귀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편 119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돈보다도 귀한 거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과연 그러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보다도 더 우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보다도 더 좋대요.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 떴나이다. 자,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마을에서는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시골 나사렛 출신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아니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면서 목수라며 뭐 이렇게 하면서 선입견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 공의회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저명한 율법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니고데모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받을 때에 전달하는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저를 포함해서 그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은 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왜? 자기가 설교하고 해서 누가 은혜 받으면 지가 잘해서 은혜 받은 줄 생각해요. 보통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받는 분들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러나 또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깊숙이 찌르고 들어오는 예리한 칼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는 거룩한 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넘어진 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하며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기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너희 모두 안에서 역사한다? 아니에요.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또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그들에게는 서로 그들 주위에 사랑하며 본받아야 할 영적 가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구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으로 묶여진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왜? 그들이 행한 일이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을 때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역시도 동일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으면서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함께 연대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외 없이 주어지는 고난이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나 말고도 똑같은 이유로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서로의 고난에 동참하고 서로서로의 고난을 지탱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건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고 사랑 그 이상의 사랑. 함께 왜 치열한 전투를 치른 병사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우애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우애. 요즘 어떤 부부들한테 당신 부부는 뭘로 사십니까? 하면은
우리는 전우회로 삽니다. 뭐 이런 부부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함께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전우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요, 함께 영적 전쟁을 같이 치르는 영적인 전우회로 우리가 뭉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런 관계입니다. 영적 전투를 함께 치루어가는 관계. 또 바울이 형제자매들을 부릅니다.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뒤에 바울을 헐뜯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 일행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버렸고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결코 교회와 성도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몸은 잠시 떠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 서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치료차 있었을 때입니다. 참 어려운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늘 피터보로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 선교교회와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있구나. 이 코비드-19 사태 중에도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어떤 분들은 1년 가깝게 벌써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손도 붙잡고 싶고 또 커피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배 인증 메시지, 예배로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셨는가? 물론 그것도 궁금합니다만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접촉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고 맞이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눈 성도들 간의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관계에는요, 인간적인 정 이상의 뜨거운 그 무엇이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고 감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성령의 감동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그리워하며 전우회로 뭉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고난의 시대를 함께 지나가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서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기대고 서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시스템을 서로 함께 갖추면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런 때에 영적으로 혼자 있지 않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함께 격려하며 메신저라든지 전화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본받아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함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특징은 그들 앞에는 함께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주 예수 앞에 함께 서는 거예요.
성도들 같이 함께 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때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 서로 간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할 면류관이 되는 것, 서로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면서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 우리 실패하는 자들이 인생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성결로 또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삶의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다가 언젠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성숙하고 빛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함께 서게 될 것, 그 장면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는 지금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도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많은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실수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될 그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면서 시몬 베드로를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 인간 시몬을 예수님은 계속 쪼개시는 거예요. 끌로 그 돌을 쪼개듯이. 언젠가 제가 책을 하나 골랐는데 책 제목이 끌과 돌이 만날 때였어요. 끌과 돌이 만날 때. 야, 참 제목 좋다, 인상적이다 해서 내용을 탁 펼쳐보니까 베드로의 일생을 다룬 책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은혜라고 하는 그 끌로 베드로라고 하는 돌을 쪼개어 나가는 겁니다. 큰 원석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다 쪼개지고 나면은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사실은 돌 아닙니까? 다 돌 같은 존재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걸작품이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함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연단받은 후에 그 완성품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서 저런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겠구나. 아, 나에게서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바라볼 때에 그들은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봅시다.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날 그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제가 데살로니가서 같은 편지를 받았다면, 제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을 때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참 기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상상해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함께 읽을 때,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 성경처럼 이 편지 왔으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하고 복사물 뭐 쫙 돌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편지 하나 두루마기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읽어주고 크게 읽어주고 또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왜?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인해서 큰 박해를 통과하고 있었고요. 더러는 믿음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받으면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진행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신앙의 견고함이 점점 쌓여가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또한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작전으로 믿는 자는 고난을, 핍박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의 능력은 성도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더 큰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고난으로부터 다 빠져나가고 피해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번갈아 찾아오는 길.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생이 때로는 오르막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이 있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는 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번갈아 찾아오는 길이라기보다는 마치 기찻길 위에 있는 두 개의 레일과도 같다. 그래서 한쪽은 기쁘고 반길 만한 일들이, 그러나 또한 한쪽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함께 평행선을 지르면서 일어난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오르막, 어떤 때는 내리막이 아니라, 그러나 기쁘고 반길 만한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동시에 찾아오고 그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교만하거나 또 좌절하지도 말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격려를 들으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합니다. 은혜와 동시에 고난을 함께 겪은 교회, 이 교회처럼 우리도 믿음의 당당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영적 자원들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 있다는 것. 또 우리 주위에는 함께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만 주를 향하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 이것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선교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전해지고 또 우리 주위에 함께
영적 전투를 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옵시고, 이 믿음 더욱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또한 봉헌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을 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숨을 쉬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밥을 먹으며,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예배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일상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상들이 비록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제약된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들을 열어가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잠재우시며 좋은 길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으며 또한 주께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 여러 모습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또한 물질의 필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그런 믿음의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예물을 드린 자들 그 마음마다 그 믿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채워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가 더욱더 깨달아지며 감사할 것들이 더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가운데 귀한 전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지고 또한 귀한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업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애쓰는 현장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병원에서 여러 모습으로 치료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간구하는 자들, 육신은 날마다 쇠락해질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일을 소망하며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거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거나 혹은 믿음이 시험 들어서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서로 연대하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은혜이오니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있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의 길, 주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